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 이야기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뭐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요셉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죠? 요셉이 이제 드디어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전까지 이제껏까지 사랑받으면서 아주 귀하게 자란 아들입니다. 집에서 너무너무 정말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 다 생이별하고 낯선 곳에서 타국에서 노예로 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전체를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형통케 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그 몇 절 읽어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할 수 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요, 혹시 그렇게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인물들을 다 대입해 보면 뭐 거의 비슷합니다. 모세,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광야에서 40년 나이 80 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야곱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봤죠. 다윗 말 안 되죠.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그렇게 정말 형편없이 그렇게 정말 그 이리저리로 피해 다니다가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됩니다.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더 나간다면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시련,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상황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결과를 아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셉 지금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사실은 그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죠. 만약에 집에서 그냥 귀하게 아버지 사랑받고 형제들 가운데서 우애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자랐으면 글쎄 그 마을에서 그냥 뭐 평범한 청년으로 자랐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 시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손길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요셉이 정말 잘한 건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성실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자기 자신을 뭐 그냥 막 자포자기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너무 비관해서 막 그냥 뭐 포기 이렇지 않고요. 요셉의 삶을 보면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는 대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요셉이 자기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고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치면 누구나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가 내놓는 이 고백은 뭐냐면 왜, why, 왜, 뭔가 왜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정말 공평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라고 아무리 외쳐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세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침묵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할 때 내가 답답해서 막 외치고 왜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고백할 때도 아무 답을 얻지 못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믿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분명히 믿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배워야 할 내용들이에요. 남의 이야기 말로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가다 보면 다 어려운 일들 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떠냐고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정말 저도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요, 떠날 수도 없지만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려워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은요? 맞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은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은 한치도 흐트림 없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주님을 기억할 때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대한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오늘 1절에서 우리 짤막한 이야기지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처참한 일입니까? 귀한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사랑받고 정말 그렇게 남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아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종으로, 이런 잘 살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거의 처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담도요. 그 좋은 에덴에서 갑자기 그냥 쫓겨나가지고 뚝 떨어지는, 힘들죠. 올라가는 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올라가는 건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대개 보면요, 자동차를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살 때 보면 차가 점점 좋아지나요? 점점 나빠지나요? 일반적으로는 조금씩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더 나은 거. 그거 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면요, 매일 벤츠 타던 사람이 자전거로 떨어지면 어떨까요? 살맛 안 날걸. 그잖아요? 생각해봐요. 매일 벤츠 타고 막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없어졌고 자전거 타고 출근을 해야 된다? 직장 가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뚝 떨어뜨릴지도 몰라요. 왜요? 훈련이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 만드니까. 고생시켜야 되니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변화시켜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지만요, 사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멉니다.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사흘 만에 눈이 뜬 걸 알지만요, 그 사흘 금식 기간 동안에 사흘 뒤에 뜰지 안 뜰지 알아요? 몰라요.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이 보였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 된 거예요? 아니요. 아라비아 사막 3년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라비아 사막 3년? 야, 좋았겠다. 너무너무 좋았겠다. 그 3층 천의 비밀을 깨닫고. 객관적으로 옆에서 볼 땐 좋지요. 사막 가서 3년 계셔 보실래요? 어떨까요? 뭐 그렇게 좋았을까요? 물 한 모금 맘 놓고 먹기도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끝났는 줄 알았더니요, 다소 자기 고향에서 10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준비가 잘 되고 그렇게 똑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사 중에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는 그도 하나님이 그렇게 뚝 떨어뜨려 가지고 훈련시켜서 무려 13년 이상을 그렇게 정말 어디입니까? 완전히 그냥 쳐박아 놓으셨죠. 어디다가 한쪽 구석에다가요. 그리고 바나바가 와서 그를 다시 부를 때까지 무려 한 13년 정도, 13년 그 이상의 세월이 있었다.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내 삶을 하나님이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일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뭐 육신적인 어려움, 뭐 관계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우리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훈련 옛날에 받았다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올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진 않아요. 절대 죽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안 돼도 우리는 천국밖에 갈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미니멈이잖아요. 그렇죠? 바텀 라인은 우린 천국 가는 거야. 그거보단 다 잘 되는데 훈련은 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자,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과 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같이만 계시면 형통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시면 내 삶은 형통합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한다. 야,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보면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 정말 잘 되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종으로 팔려갖고 이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남의 나라에, 그것도 지금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주제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을 드러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나는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주일날은 반드시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가야, 뭐 교회는 없을지 몰라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혹시 이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주인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요셉을 보고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비록 17살의 작은 소년이지만 얼마나 신앙 훈련이 잘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든지 어디 가서든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는 것 자체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게 되면 행동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불편하다는 거죠. 혹은 어떨 땐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손해를 봐야 될지도 모른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척을 안 하고 그냥 숨기려는 사람들 제법 많지요.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주제에 자기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놓고 그렇게 살았다.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믿음을 선뜻 드러내지 못하고 조금 숨기고 싶고, 뭐 숨긴다기보다는 그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부러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유혹,
그런 상황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아니다. 예? 복이다. 확실하. 이거 우리 분명히 다 뻔한 얘기지만 확실히 하자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통한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형통한다.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3절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같이 하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책임일까요? 내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다. 이해되죠?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한다, 변치 않는다? 물어보면 안 하잖아요. 변치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가 늘 뭐 짜릿짜릿하게 느껴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의식 못 느끼고 살 때가 훨씬 많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신다, 아니시다? 같이 하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인들 뭐 하나님 그럼 알았다 요셉 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늘 나와 같이 하시는지, 이거는 믿음으로 아는 거지 체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체험적으로 우리가 가다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정말 임재 앞에서 내가 정말 꼬꾸라지고 눈물로 통곡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날마다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의 대부분 보통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 안 충만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 요셉이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의 뭐 임재를 뭐 짜릿하게 느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뭐 환상을 본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형통함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평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디 가든지 떳떳하다. 예,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예, 늘 평안하고 따뜻하고 떳떳하고 어떤 면에서든지 사람이 늘 변치 않는, 뭔지 모르지만 안정감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면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뭔지 모르지만 평안함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푸근함이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서도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얼마나 좋아요, 그죠? 형통. 근데 형통이라는 것은 꼭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꼭 물질적인 어떤 넉넉함 혹은 환경적, 사회적 뭐 이런 것으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꼭 예를 들어 뭐 돈을 많이 벌면 형통하다, 뭐 공부를 잘하면 형통하다, 뭐 애가 뭐 결혼을 잘하는 뭐 좋은 집에 뭡니까 뭐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 그러면 형통,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요셉을 보면 알죠.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왔고 지금 여전히 그의 신분은 뭐예요? 종이에요. 요셉이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요? 아니, 그 이후에도 종이에요. 계속 종이에요. 그 다음엔 감옥 갔어요. 우리 다 아는 대로. 그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형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예. 요거 정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형통은 환경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소유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면 형통이다. 아멘. 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 내가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들로 믿으셔야 한다. 예.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자, 이 장면을, 이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이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요셉도 있고 보디발도 있고 다른 많은 종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 뭐 보디발의 아내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주인공은 예? 요셉이다. 종의 신분은 절대 이게 주인공의 신분이 아니죠. 너무나도 작은 그 수많은 그 보디발의 집에 여러 많은 종 중에 그저 하나예요. 그것도 신참, 나이도 어리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주인공이다?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주인공으로 보고 계신다. 아멘.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음으로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거나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인공인데 결국 내가 다 잘 될 건데, 하나의 과정에 지나가는데, 그죠? 과정일 뿐인데 다 지나가는 건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요셉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 그래서 한 번도 좌절, 낭망, 슬픔 뭐 그런 거 없어, 비관 이런 거 없다. 그죠? 변치 않는, 뭔지 모르게 그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사는데 요셉이 꿋꿋해요. 반듯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이 사람 저 사람 원망 비난하고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 가운데 살면 사람들이 막 성격이 못되게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형들은 나를 파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다. 형들이 나를 팔아줘서 내가 오늘날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 이유로 우리는 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태평양을, 그죠? 어떤 이유로 왔는지는 몰라, 그죠? 왔지만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성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예, 정말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인정받지요. 결국 다 맡았어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 보디발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리고 제일 막내 꼬맹이로 정말 꼴찌로 들어간 종이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에서 왔잖아요. 말도 잘 안 통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가 이 집안의 매니저가 됐다는 거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신임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일하는데 월급만 받고 일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밥값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 써보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잘 알잖아요. 캐셔를 맡기는데 얘가 매일 거기서
자기 돈인 줄 알고 맨날 거기서 하루에 100불씩 꺼내가. 그런 사람들 흔하게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요, 주인만 없으면 다 또 지 친구들 와서 불러도 다 퍼줘. 그런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근데 그렇게 살면 신임 받을 수 있냐고. 신임 못 받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정말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니냐고요. 사람을 못 믿어서 문제잖아요. 이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윌셔에 지금 그게 무슨 러스쿨로 변했죠. 그 윌셔 블럭스 옛날 건물. 윌셔하고 버먼트하고 버질 사이쯤 있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히스토리컬 빌딩인데 옛날에 그 백화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화점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매출이 제가 듣기로 매출이 모자라서 뭐 세일이 안 돼서 망한 게 아니라요. 세일은 잘 됐답니다. 근데 종업원들이 훔쳐간 게 1년에 200만 불인가 300만 불이랍니다. 훔쳐간 게. 제가 신방 다니다 알았는데요. 전에 신방을 다녔는데 이제 이 마켓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요 가끔 온대요. 예, 마켓 하시는 분인데 뭘 거냐면 이제 외국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담배 사라고 그런대요. 예, 그 담배가 이게 얼마예요 요새? 알아도 아는 척하긴 좀 어렵겠지만 비쌀걸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그 카툰에 한 뭐 20불쯤 한다고 20불 더 할래나 모르겠습니다. 더 해요? 50불? 뭐 어쨌든 예. 그거 얼마 안 되는데 50불 캐시잖아요. 그거를 케이스로 훔쳐온단 말이지. 10케이스, 20케이스. 그러면 그게 금방 몇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뒤로 와서 사라는 거예요. 카툰당 5불에 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템테이션이죠. 눈앞에서 한 보루라고 그러지 옛날에. 그죠? 이렇게 한 카툰당 한 10불, 15불씩 남으면 나빼. 이거 아주 그 딜이지. 그 딜이야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목사가. 근데 그런 유혹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죠. 제가 신방 다니다가. 예, 별놈들 다 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죠. 어디서 오냐고 그랬더니 대개 무슨 큰 마켓이랍니다. 큰 마켓에서 이제 훔쳐내 오는 거랍니다. 종업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도둑질 당한 그 마켓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한 번에 몇만 불씩 빼가면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여러분. 뭐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갔지만요.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현실이야. 내가 왜 와서 여기서 종살이 해야 되냐고. 내가 지금 떳떳한 나도 한다는 집 아들인데 너무나도 귀한 아들인데 내가 지금 뭘 잘못했어. 내 형들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지금 왔어. 그지 종으로 와서 난 아니라고 말이야. 잠깐 우리 집에 연락 좀 해달라고 변호사 불러달라고 뭐 이럴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주어진 여건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다? 뭐라고요? 훈련이라고. 훈련.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와 같이 하고 계셔. 성심성의껏 해야 돼. 대충 해야 돼. 말 같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잖아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든지 사장이 있어도 내 사장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국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집의 전체를 다 맡는 매니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급에만 마음에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자기 밥벌이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정말 그런 사람들 너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빤히 보고 있는데 일 안 해. 일 안 하는 건 관두고 훔쳐내가 막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케 할 수 있어요? 이건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낫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게 낫지.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받으면요, 그건 내다 버려야지. 감옥에도 넣어야지. 그거는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서 훔쳐내가고 그냥 남의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요령으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너무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 없이 살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안 써요. 여러분. 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 역시 다르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 정말 비즈니스에 와서 우리 직장에 와서 일하시고 나서 얼마나 지금 좋아졌는지 막 분위기도 좋아졌고요. 막 매출도 막 늘었어요. 막. 사실은 보니까 매출이 늘은 게 아니라 그전 놈이 너무 해먹은 거지.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늘은 걸로 보인 주인 입장에서 인감이 더 생기니까 무서워요. 예. 또 더군다나요. 처음에 그 주인이 새로 바뀌잖아. 초짜 주인들 쉽게 말하면요. 종업원들이 가지고 놀아요. 예.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건데 우리 제 동서가 비즈니스를 처음에 사가지고요. 예,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바빴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처음 하니까 뭐 바쁘기도 했겠지. 자기는 또 많이 바쁘고 막 이랬는데 집에 와 보면 돈이 모자라. 매출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이상해. 많이 판 것 같은데 얼마 안 돼.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랐는데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요. 하루에 1,000불씩 해갔어. 종업원들이 하루에 1,000불씩 해갔어. 거의 800불, 1,000불. 이게 매일. 그러니 그렇게 하고 주인은 모자라서 지 돈 갖다 넣고. 좋은 잡이지. 그죠? 이 시간당 얼마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얘네들은요. 하루에 1,000불씩 집어넣으면 혼자 넣지는 않았겠지. 나눠 먹었겠지만 이놈도 도둑이고 저놈도. 그래요. 여러분. 잘 될까요? 그런 돈 먹으면 잘 안 됩니다.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안 됩니다. 이건 내 자식도 죽이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심성의를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이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남들이 잘 돼야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어 유익을 봐야 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가 잘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지역이 잘 돼야 되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돼야 되고 이 사회가 깨끗해져야 되고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집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딱 고용했더니요. 회사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막 매출이 늘었어요. 막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은 전에 좀 됐지만요. 전화를 받은 것 어떤 분이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기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데요. 방송 설교도 전에 들으셨고 CD도 들으셨고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침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 비즈니스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때 에브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엉터리인지. 나와가지고 처음에 가지고 성경 특수 들고 와서 막 기도하고서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래도 믿는 사람이 왔구나. 근데 일은 안 하고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전도하러 나간다고 나가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자기도 뭐 할도 못하고 처음에는 뭐 한두 번 그러나 보다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에브리데이 교회에 없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쨌든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돼야 한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금 손해 보는 거 괜찮아요. 조금 희생하는 거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갚아 주실 텐데 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게 믿음이라니까. 다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결국 요셉이 되잖아. 자기 형제들 11명 다 있어도 한 놈도 뭐 된 거 없잖아. 누구? 예? 장차관도 하나 한 놈 없잖아. 얘만 되잖아요. 학벌은 형들이 훨씬 좋을 거예요. 하버드도 나오고 예일도 나왔을 거라고. 안 그래요? 얘는요, 학벌 없어. 고등학교 중퇴가 다야. 뭐 검정고시를 받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없어, 아무것도. 예. 이력서 쓰면 화려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마스터 종. 그런 거 아니야? 세 번째 줄 감옥.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냥 총리. 한 번에 뛰어 그냥요.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 아멘. 그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요셉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요.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을 못할 뿐이죠. 그냥 성경 이야기 따로 내 삶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걸 합하라는 거죠. 같이 살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한 사람의 좋은 샘플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제가 가끔 요즘엔 좀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엔 좀 캘리포니아가 이제 돈도 없고 또 이렇게 뭐 버젯 카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짜졌는지는 모르지만요. 예전에 보면 뭐 할머니들 쓸데없는 데 가서 약 타고 쓸데없는 데 가서 신발 타오고 이런 거 안 해야 된다니까. 할머니만 그런지 할아버지만 그런지 내가 모르겠어요. 필요 없는 것들. 옛날에 그거 가지고 뭐 있었지. 무슨 정부에서 나오는 무슨 표딱지 주면은 무슨 뭐죠? 우황청심환도 받아오고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알죠. 뭐 우리 어머니만 했겠습니까? 다 가르쳐줘서 했죠. 그리고 또 약 필요하다면 나도 주어요. 또 가끔. 그러나 안 가져가요. 다른 어머니도 비슷할 걸.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주 철저하게 믿었다 그 얘기죠. 철저하게 아주 다 믿었다. 주인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맡길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인플로이가 있습니까? 다 맡겼다. 와, 이러면 괜찮죠. 그죠? 정말 이런 인플로이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데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 쉽지 않아요. 다 맡겨? 다 못 맡겨요. 늘 경계하죠. 왜? 가까운 데서 항상 배신을 때리지 멀리서 안 해. 그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아담했대요. 외모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걸 우리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사귀다 보면 외모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사귈수록 따뜻하고 정이 가고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첫눈에 봤을 땐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끌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고 자꾸만 하다 보면 그렇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예를 들면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 뭐 여러분들 다 우리 다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지만요, 그분 보면 참 좋아합니다, 다들요. 근데 솔직히 인물만 놓고 가면 옛날에 김희갑 씨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옛날에 뭐 영화 배우 있었잖아요. 난 아무리 봐도 그분하고 비슷해. 근데 그분 별로 그렇게 뭐 매력 있거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아닌데 하용조 목사님을 보면 왠지. 김광신 목사님 머리 벗겨지고 키 작고 배 뿔렁 나오고 뭐가 좋아? 근데 한때는요, 그 목회하실 때는 아주 아줌마들이 뭐 미쳐. 그 옆에 가면요, 전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냥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뭐 이성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냥 가까이 갈수록 그분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얼굴도 잘생기면 좋죠. 근데 얼굴이 잘생겨서 호감도 있고 좋아요. 예. 근데 얼굴만 그래. 만약에 그러면요, 모양만 그러면요, 그 교제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외모만 그러면 한두 번 만나다 관두죠. 처음에는 참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만나보니까 이게 순 사기꾼이야. 아주 나쁜 놈이야, 속은. 만약 그렇다면요, 더 이상 꼴보기 싫죠, 여러분.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가면 가면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겉사람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죠? 태어나는 거니까. 물론 요즘에 뭐 좀 고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겉사람은 내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요, 나는 원래 이래요 성격이 아니에요. 예. 나는 원래 못돼 먹었어요 성격이. 나는 원래 불같아 못 참아요. 그러나 뒤끝은 없어요. 그건 지 얘기지. 내가 뒤끝이 있는데 뭐.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는 뭐 한 번 막 해야 되지만요, 나 뒤는 없어요. 막 깨끗합니다. 뭐 나한테 와서 막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얼마나 상처를 받는데, 할 말 못할 말 나한테 다 쏟아놓고 가는데. 그랬던 성도님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그리고 잊어버리래 다. 잊어버려집니까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자기만 잊어버렸다 그러면 뭐하냐고. 난 안 잊어버리는데. 나는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목사니까 사람을 뭐 구별하고 싶지는 않아요. 구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싫은 건 싫은 거지 어떡하겠냐고요. 그 사람은 나만 만나면 좋은 얘기 안 하는데, 욕하는데. 예. 사랑의 빛 성교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삽자루를 들고 가서 다 때려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어제 실수했습니다. 뭐 이러고. 뭐 어떡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또 좀 며칠 있으면 또 와가지고 또 막 난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속 사람은 내가 스스로 갈고 닦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우리는 속 사람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인격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예. 물론 성품이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어떤 사람은 좀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느긋하기도 하고, 뭐 있죠. 서로 성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내 인격이라는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결국은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이 좋은 사람. 네.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분들을 세워줘야 돼요. 네. 믿음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인격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똑똑합니다. 근데 인격이 아주 안 됐어. 그죠? 누구예요? 내가 사람 이름 얘기해서 윤창중. 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금방 이해가 쉽잖아. 그 자리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자기 노력했겠습니까? 실력도 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딸 나이도 안 됩니다. 뭐 배경은 모르겠어,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57살이라며. 인턴은 21살이고 제 딸이 31살입니다. 21살이면 딸뻘도 안 됩니다. 자기 딸뻘도 안 되는 애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쓰면은 냄새가 나고 정말 여러 군데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나를 싫어한다. 또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경우에는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이거 속상해.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몰라.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났는 줄 알아.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정말 검토해 봐야 합니다. 혹시 뭐가 잘못인가, 여러분. 때로는 어떤 특별한 그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지만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특수 사정에서.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받는다. 그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더라 그랬죠. 성경 한 짤막한 구절이지만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자라면, 인격이 변화되면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사람들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뭐냐면 어느 모를 봐도 사람이 좋다라는 겁니다. 타고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겁니다. 타고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도 있겠죠. 그죠? 제가 어제 모처럼 정말 평생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있었습니다. 야구장을 갔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제 대박이었습니다. 막 그 선수가 사랑스러운 거야. 유현진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솔직히 외모는 사랑스러워? 이뻐요? 뚱뚱하고요. 얼굴도 잘생긴 사람 얼굴이 아니야, 걔는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외모는 그렇지만 뭐가 좋은 거예요? 인격은 모르겠지만 일단 공은 잘 던지잖아. 잘 던지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몇 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큰맘 먹고 갔어요. 사실은 어제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도 다른 날짜로 돌리고 갔어요. 가면서 마음이 좀 찔렸어요. 이게 신방 약속을 뒤로 미루고 약을 가. 근데 뭐 그렇게 급한 신방이 아니라 좀 바꿨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되는 사람은 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수로 말하면 우리는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내면의 인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 요셉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아이지만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할 수 있어요. 가정 형편이 안 됐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남들만큼 그렇게 좋은 머리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나빠서 공부를 많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해도 정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몇 가진 사람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이요, 사람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요셉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떼어놓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가 아니라 내 삶과 하나님은 그러니까 붙들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낙담할 수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평탄하고 순탄하고 뭐 차곡차곡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고 대학원 나오고 대학 박사학위 거치고 뭐 이래서 뭡니까 뭐 외무고시 행정고시 다 붙고 뭐 사법고시 붙고 그러고서는 애굽의 총리 대신 됐다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험난한 길을 간 사람이죠. 너무나도 힘들고 평탄치 않은 길을 갔지만 그 평생에 다른 거는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솔직히 학벌이 한 번 있습니까? 이분이 뭐 동문이 있습니까? 뭐 동창회를 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창회를 해봐야 감옥 동창회, 종 동창회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는 할 수 있잖냐는 말이지. 우리 가운데 다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할 수 있잖냐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만 잘해도 된다.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이라고 그랬다. 형통. 형통은 꼭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뭐가 잘 되고 대박치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건 당근이에요. 당근이라고 하면 당연한 거고
다 알죠?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우뚝 세워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잘되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요셉 괜찮지요, 그죠? 오늘 주제가 참 많습니다. 짤막한 그 절 한 절 한 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나 들으시면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꼭 기억해 주시고 요셉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릴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내 삶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내가 정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믿음으로 설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어 벌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주여 믿음으로 늘 임재해 오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환경도 주여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라바리리리리리리 모라바라카라바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정말 주님의 임재하시는 이렇게 도와주십시고 이 훈련을 아버지의 주여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그 환경 가운데서 주여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통해 주고 주님이 나를 형통케 주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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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아라바 손다라바 고라바레베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레베리리리리리 모카산다라바 고레베리리리리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여 정말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임재의식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믿음의 주인공임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아버지의 주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맡겨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이 바로 내가 주인공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은 찬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의 주여 택하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세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 오 할렐루라바 고라바레 하나님 앞에 주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라바 고라바레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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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주여 우리의 인격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변화받기도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누구든지 주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라바 고라바라바리리리리바.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마카라바라바리리리리리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카산다라바 코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 모카라바라바야라바산다라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형편없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마침내 아버지의 하늘 위로 있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그 믿음의 임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함으로, 하나님 한 분 믿음으로 붙들므로 마침내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변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받는 그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분명 우연이 없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깨달아서 내 삶이 주 앞에서 늘 주인공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성숙한 인격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해 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